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 508년 전에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잘못되어지고 그릇된 그런 어떤 믿음의 신앙의 어떤 관행, 그러한 것으로부터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삶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교훈대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그런 큰 믿음의 영적인 결단을 가지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삶.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삶, 그리고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근본적인 정확한 표준이요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주는 표준이 되어지는 그 충분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시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받을 자격이 없는, 오직 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그러한 무력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그 죄인은 하나님의 어떤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며 그 은총에 의존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며 올해로 508주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508년 전에 독일의 그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되어지는 그 조항, 가톨릭 교회, 그 교회의 부패함과 타락함에 대해서 이제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부패와 비성경적인 그런 관행에 맞서서, 마치 예를 들어서 면죄부 판매라든가 연옥소를 주장하는 그런 비성경적인 관행에 맞서서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인 것이죠. 종교개혁의 주요 원인은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그리고 타락, 그리고 면죄부 판매, 그리고 연옥설 주장 등이 바로 주요 원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그 교회로부터, 그리고 성직자의 도덕적 그리고 성적 타락이 주된 원인이 되어진 것이죠. 가장 커다란 원인은 가톨릭 교회가 죄를 사면해 준다는 면죄부를 이제 발행을 하고, 그 면죄부를 발행한 것을 판매하여서 재산을 모으는 시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와 성직자의 타락에 대해 1517년 마틴 루터는 95개 조항의 그 반박문을 이제 교회 부패를 비판하는 그런 95개 조항의 그 반박문을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핵심으로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종교개혁의 세 가지 주요 강조점을 중점적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칼빈의
종교 개혁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인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말하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달을 수 있죠. 종교 개혁을 통해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권위가 되어짐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마틴 루터는 바로 오직 성경만이 우리 인간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권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삶의 절대적인 표준은 바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라고 하죠. 자,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신칭의라고 말하죠.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 오직 은혜, 그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직 은혜, 구원은 바로 인간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총으로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은 바로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존 칼빈은 이제 프랑스 국적으로서 그 존 칼빈은 성경 중심의 교회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혁은 말씀 중심의 설교를 주장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는 강조하였죠. 다시 말해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존 칼빈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이다. 구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 칼빈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중심의 교회 개혁을 시도하였죠. 다시 말해서 성경 중심의 교회 개혁을 이룬 그 존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교회를 추구하였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추구하는 것으로서 존 칼빈은 바로 말씀 중심의 그 설교, 말씀 중심의 설교와 말씀 중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교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반이 되어지고 근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존 칼빈은 주장을 했던 것이죠. 성경이 올바로 선포가 되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신자의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한 것이죠.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종교개혁의 공통적인 기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진 능력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구원을 주시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바로 그렇게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 이 로마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개혁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죠.
복음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로 인간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냉혹한 심판자, 재판장과 같은 그런 죄에 대한 값을 선언하는 그런 재판관이 아니라 그런 재판, 죄를 선언하는, 죄의 값을 선언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죠. 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이제 붙드시어 주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 구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죄를 심판하신 법정에서 그 죄에 대한 값, 형벌을 선언하시는 그런 재판장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로서 굳게 해주며 그리고 도와주며 붙들어주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움을 주는, 곧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하는 능력,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우리가 본 말씀에서 특별히 이제 굳세게 해주고 도와주고 붙들어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주는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주장한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너무도 분명한 그러한 진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은총에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은혜와 그리고 또 믿음, 은혜, 그것을 기대하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508년 전 시작된 종교 개혁이 만들어준 교훈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바로 믿으며 그리고 성령 중심의 그 설교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그것을 기초로 설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영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508년 전 시작된 이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서 세워져 가고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오직 성경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설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